할렐루야. 주님의 위로하심 가운데 서로 돌아보며 그 은혜를 나누기에 힘쓰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주님의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옆에 계신 분들 이렇게 축복합시다. 나는 당신을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말뿐인 사랑이 아니라 진심을 담아서 사랑할 수 있는, 그래서 우리가 위로하기 캠페인을 그래서 하는 겁니다. 여러분 꼭 한 분씩 연락하시고 위로하시는 은혜들이 있으시길 바라요. 우리가 언제 어떤 일을 어떻게 만날지 알 수 없어요. 이번에 우리 함창욱 집사님 일을 봐도 함께 기도하는 성도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더 빨리 회복되고 있는 줄 믿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에는 함께 동역하고 있는 이렇게 귀한 지체들이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또 서로 돌아보고 챙기고 위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느 학생이 자기 삼촌에 관한 일화를 인터넷에 게시한 글을 좀 보았습니다. 할머니께서 이제 곧 돌아가실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제 집안에서는 할머니 돌아가시기 전에 영정사진을 좀 찍어야겠다. 그래서 삼촌이 영정사진을 찍기 위해서 사진관에 예약 전화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전화를 돌리는데 전화하는 곳곳마다 우린 그런 거 찍지 않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6군데나 돌렸는데 다 같이 하는 얘기들이 우린 그런 거 안 찍어요 라는 거예요. 마지막 사진관에 전화를 걸어서 또다시 예약을 하려는데 또 똑같은 답변이 오는 겁니다. 삼촌이 너무 화가 나서 아니 곧 죽을 사람 독사진 하나 찍어주는 게 뭐 그렇게 어렵냐 그랬더니 사진관에서 그건 된다고 오시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온 가족들이 이제 준비를 하고 할머니를 모시고 사진관에 갔습니다. 그래서 이 조카가 궁금한 거예요. 사진관에서 도대체 처음에 왜 안 해줬는지. 그 사진사한테 물어봤죠. 왜 처음엔 안 찍어준다 했습니까? 그랬더니 아니 전화를 해서는 심령 사진을 찍어달라 하는데 우린 그런 거 찍지 않는데 어떻게 하냐.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 심령 사진 좀 찍어달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돌아간 사람 영혼을 찍어달라는 건데 어느 사진관이 그걸 찍겠습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실수해놓고서는 왜 안 찍어주냐고 이 삼촌이 화를 냈던 것입니다.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아주 사소한 말실수로 인해서 당연히 누릴 수 있는 것들도 누리지 못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요, 항상 내가 뭔가를 실수를 해놓고 그 실수를 인지하지 못하고, 내가 실수한 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스스로 상처받는 일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누구나 그런 일들이 있어요. 저도 말의 실수가 좀 있는 사람이다 보니까 내가 말을 잘못해놓고서는 상대방이 이해하지 못하면 왜 내 말을 이해하지 못할까라고 내 혼자 상처를 받아요. 근데 우리는 보통 일반적으로 상처라는 말을 쓰지만 교회 안에서 성도들 간의 대화 중에 이런 상처가 있을 때는 어떤 그 상처로만 남는 것이 아니라 어떤 것으로 흘러가냐면 시험이라는 것으로 흘러 들어가죠. 내가 말을 실수해 놓고서도 상대방이 이해하지 못하고 나를 받아주지 않으면 시험 들어버려요. 시작은 상처인데, 아니죠, 시작은 나의 말 실수인데 그것이 상처가 되고 그것이 골이 깊어지면 시험의 단계까지 나아가기도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자신을 돌아보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혹시 내 말에 실수가 있지는 않았는지, 내 행동에 잘못이 있지는 않았는지 말이지요. 오늘 우리가 시험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해요. 여러분, 성경에는 시험이란 이런 단어가 등장을 하지요. 근데 우리가 성경이 말하는 시험은요,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시험, 즉 예수님이 만나는 시험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테스트로서의 시험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시험 볼 때 시험 보는 그런 시험이 아니라 템테이션, 유혹이라는 의미의 시험이에요. 미혹이라고도 하지요. 이 테스트가 아닌 템테이션, 이 시험은요, 그 신앙을 흔들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내기 위해서 사탄이 주는 시험들을 말해요. 그러니까 유혹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끌어내리기 위한. 그런데 이런 템테이션으로서의 시험도 우리가 평상시 어떤 시험 보다시피 테스트와 같은 그런 시험과 유사한 점이 하나 있는데요. 그것이 뭐냐면 바로 자격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격. 이게 무슨 말이냐? 내가 사탄으로부터 시험당하고 유혹당하는데 무슨 자격이 필요하냐? 라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일반적으로 살아가면서 접하게 되는 모든 시험들에는요, 자격이라는 게 필요하더군요. 예를 들어서 교사가 되기 위해서 임용고시를 치러야 된다면 임용고시를 치르기 위한 자격이 갖추어져 있어야 됩니다. 교육대학을 나왔거나 사범대학을 나와서 교원 자격증을 취득해야만 임용고시를 치를 수가 있어요.
뭐 의사 국가고시를 치르겠다라고 한다면 의학을 전공했거나 해당 학위를 가지고 있어야 자격이 갖춰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험이라고 내가 하고 싶다고 무조건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시험을 보기 위한 자격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또 하나 예를 들어드린다면 제가 이제 목사가 돼서 강단에서 이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데요. 목사도 시험을 치러요. 목사도 시험을 치르기 위해서는 목사고시를 치르는데 목사고시를 치르기 위한 자격이 있어요. 강도사고시를 치러서 강도사가 되고 1년 후에 목사고시를 치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도사고시를 보지 않으면 치를 수 없는 거죠. 물론 이건 교단마다 좀 차이가 있긴 있습니다. 강도사 제도가 없는 곳도 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모든 시험에는 자격이라는 게 필요하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염두에 두고 말씀을 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예수님이 만난 시험, 즉 사탄의 유혹이 이와 유사하다라는 말은 무슨 말일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만난 시험은요, 그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삶에는 끊임없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찾아오는 시험이라는 거예요. 수많은 유혹과 시련들이 끊임없이 다가오고 그 시험을 만날 때마다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믿음이 흔들리고 주저앉게 되곤 합니다. 심할 때에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기도 하지요. 그런데 이러한 사탄의 시험도 자격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테스트로서의 시험과 유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예수님과 그분을 시험하는 사탄의 대화를 통해서 이 부분을 좀 깊이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도대체 어떤 자격이 있어야 사탄도 시험하겠느냐? 그러면 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난 자격이 없어서 차라리 사탄의 시험을 받지 않으면 좋겠다. 근데 그것도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한번 같이 깊이 묵상하면서 내가 어떻게 시험을 맞이할 것이고 그 시험을 당할 때 어떻게 대처해야 될 것인가를 함께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절 상반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자,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서요? 성령이 충만하여서 요단강에서 돌아왔습니다. 자, 시험의 자격. 첫 번째는요, 성령이 충만해야만 시험이 와요. 자, 그렇다는 것은 성령 충만하지 않은 사람은 사탄이 유혹하지도 않는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럼 난 사탄의 시험이 없다. 난 사탄이 날 유혹하지 않아. 좋아할 게 아니에요. 내가 성령 충만하지 않다라는 또 하나의 증거가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성령 충만하여 요단강에서 돌아오셨다라고 1절에 기록하는데 지금 오늘 누가복음 4장이잖아요. 누가복음 3장 21절부터 2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수많은 이들에게 세례를 베풀고 있는 요한을 찾아가서 그에게 세례를 받으시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는요, 다른 수많은 무리들이 세례 받을 때와 좀 다른 점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자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의 모습처럼, 비둘기의 형상처럼 내려와서 예수님 머리 위로 이렇게 내려왔습니다. 비둘기가 내려온 게 아니에요. 성령이 비둘기와 같은 모습으로 내려왔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하늘로부터 소리가 들려옵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로 말미암아 기쁘다. 라는 목소리가 들려와요. 누구의 목소리입니까? 하나님의 목소리지요. 자, 예수님은 세례 받으심과 동시에 성령 충만함을 입으셨다라는 증거가 됩니다. 그런데 1절 하반절에 곧 이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가셨습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예수님을 광야로 인도하셨다라는 거예요. 자, 지금 막 세례를 받으시고 하나님으로부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가 그를 기뻐한다. 하나님 목소리가 들렸는데, 그래서 성령 충만했는데 성령께서 예수님을 광야로 인도하셨어요. 좀 이해가 되지 않아요? 왜 성령께서는 이제 세례를 받고 본격적으로 사역의 길에 나서는 예수님을 사람들이 모여있는 도시나 문명권으로 인도하시지 않고 고립되고 황량하기만 한 광야로 인도하셨을까? 여러분, 광야는 어떤 곳일까요? 사람들이 다니지 않는 곳이에요. 왜 다니지 않냐면 예수님 당시의 광야는 주로 누가 모여 있었냐면 강도 또는 혁명가들 또는 테러리스트. 그 당시에 테러리스트라는 표현이 좀 그렇지만 아무튼 그런 자들이 곳곳에 모여서 주둔하고 있고 길 가는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고 그러는 곳이 광야예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사람들은요, 굉장히 두려운 곳이고
황량한 곳이고 외로운 곳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길을 갈 때 광야를 피해가요. 근데 성령께서는 예수님을 광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예수님은 뜻하지 않은 일을 만나게 되셨습니다. 2절 상반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40일 동안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막 세례를 받으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성령이 비둘기처럼 내려와서 예수님 머리 위에 앉는 모습이 사람들에게 보이고, 야, 이분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모든 것이 입증되고 증거가 되었는데, 그렇다면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라 칭송하는 수많은 무리가 나와서 예수님의 사역을 돕고 예수님의 뒤를 쫓고 예수님은 도시로 가고 수많은 곳에서 많은 역사들이 나타나야 되는데 왜 광야입니까? 그리고 그 광야에서 무려 사탄을 만났어요. 무려 40일 동안 예수님은 가족도 없고 교제할 사람 하나 없는 그 고독한 광야에서 사탄의 시험을 견디셔야만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럴 때 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신앙을 좀 돌아보십시다. 성령 충만함을 처음 경험하였을 때 그때가 기억나십니까? 요즘은 뭐 그런 경험들이 별로 없다 보니까 지금 뭐 코로나19라는 그런 뭐 위기 상황, 좀 우리가 어쩔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막 뜨겁게 함께 기도하고 통성으로 기도하고 막 방언으로 기도하고 이런 일들이 쉽지가 않기 때문에 지금은 좀 어렵지만, 물론 성령님 우리와 함께 하심을 늘 느끼고 살아가지만, 과거 우리 모두가 예수 믿고 처음 성령 충만함을 받았을 때의 기억들이 다 있으실 거예요. 그때 성령 충만 받으면 뭐 어떻습니까? 막 즐겁고 행복하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느낌이 막 느껴지고 성령께서 예비하신 복된 일들이 막 나타날 것 같고 막 그런 일들이 막 생겨날 것 같고, 그런데 신기하게도요, 신앙생활하면서 좋은 일만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아니, 성령 충만 받으면 좋은 일만 나타나야지, 행복해야지, 사람들이 좋게만 보여야지. 근데 좋은 일 하나 일어나지 않고 대뜸 사탄의 시험입니다. 예수님 지금 현장에서 그러는 거예요. 뭔가 앞뒤가 안 맞아요. 성령 충만함을 받았는데 사탄의 시험이다. 근데 예수님은 그런 상황으로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이끄심에 순종하셨다라는 거예요. 거부하지 않으셨어요. 내가 왜 지금 광야를 갑니까? 나는 지금 세례를 받고 이제 본격적으로 사역 시작해야 하니 나는 도심권으로 가겠습니다. 나는 문명권으로 가겠습니다. 나는 사람들을 만나겠습니다. 라고 거절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무려 40일 동안 예수님은 철저하게 영적 전쟁에 임하셨습니다. 너무나 외로운 광야에서 누구 하나 응원해주는 사람도 없고 격려해주지도 않는 그런 곳에서 오로지 자신을 꺾어 넘어지게 하려는 사탄과 대적하고 계신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 볼 수 있는 것은요, 성령 충만한 자에게 시험이 온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사탄도 다 생각이 있어요. 사탄이 생각 없는 놈이 아니에요. 건드리지 않아도 알아서 넘어질 사람은 건드리지 않아요. 그냥 내버려둬도 하나님 나라에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 사람은 건드릴 필요가 없지요. 그냥 그대로 두면 돼요. 그러나 성령 충만하고 믿음이 꽉 차 있어서 주를 위해 헌신하지 않고는 못 배기고 있는 그런 사람들은 사탄의 눈에 가시예요. 그러니 그들을 공격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탄에게 시험당하는 이들이 어떤 이들이 시험당합니까? 성령 충만한 이들. 여러분, 사탄은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그 마음에 합하여 있고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행하며 철저하게 예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사람을 그냥 두지 않습니다. 그런 자를 사탄은 끊임없이 공격해 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삶에 수많은 시험의 요소들이 나타나고 있다고 한다면 기뻐하십시다. 할렐루야. 물론 쉽지는 않지요.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도대체 내가 왜 이런 시험을 만나야 될까? 막 좌절이 되고 하겠지요. 그러나 우리가 영적으로는 기뻐해야 될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 시험을 이겨낼 때 주님이 부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시험이 다가오면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서 사탄이 지금 안절부절하는구나. 내가 성령 충만한 사람이구나. 내가 영적 자신감을 가져야겠구나. 여러분, 그런 자존감을 높이시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시험의 첫 번째 자격이에요. 성령 충만한 것. 자, 그럼 어떤 자에게 또 시험이 옵니까? 말씀이 부족한 자에게 시험이 와요. 여러분, 많은 목사님들이 끊임없이 경고하시는 말씀이 있는데요, 하나님의 사람은
말씀과 기도가 함께 가야 한다라는 거지요. 기도 정말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면, 신앙인이라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소통하며 성령 충만을 입어야 돼요. 근데 기도는 열심히 하는데 이 하나님 말씀에 전혀 관심이 없다면, 하나님 말씀을 읽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내 마음을 두지 않고 하나님 말씀은 그냥 등한시한다면 여러분 영적 불균형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영적 불균형. 기도하며 성령 충만함을 입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영적 식도 함께 성장해야 돼요. 또 때로는 어떤 분들은 말씀만 파는 사람들이 있어요. 기도는 안 하고. 이런 사람들은 영적 교만에 빠지지요. 기도가 없어서 성령께서 그를 다스리지 못하니까 말씀만 파서 내가 목사보다 많이 아니까, 내가 신학 목사보다 많이 아니까, 그래서 막 영적으로는 없어요. 그냥 지식만, 성경 지식만 차고 넘치죠. 그러다 보면 이런 사람들이 어떤 문제를 일으키냐? 성도들에게 혼란을 야기시켜요. 오늘 목사님 말씀 중에 저거는 내가 봤을 땐 이러한 얘기더라. 저건 이러한 얘기더라. 저도 이제 큰 교회 사역들을 몇 번 하다 보니까 그런 일들이 왕왕 있어요. 조금 다른 사람보다 성경을 깊이 보고 묵상하고 근데 기도하지 않는 이들을 보면요, 자기 주위에 사람들을 모아놓고 말씀을 연구를 해요. 말씀 같이 공부하고 좋지요.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부합되지 않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신앙의 탈선이 일어나는 경우들도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기도와 함께 가지 못하니까. 성령의 이끄심이 없이 나의 지식으로만 성경을 채워가니까. 그래서 여러분, 기도와 말씀은 함께 가야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평상시 기도하는 만큼 말씀을 깊이 묵상하시고 읽어내리셔야 될 점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이들이 기도하는 만큼 성경을 가까이 하지 않아요. 뭐 기도도 안 하는 것보다 낫지 않겠느냐라고 말한다면 뭐 할 말이 없을 것 같지만 또 그렇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열심히 하는데 말씀 보지 않으면 영적 지식이 공급되지 않아서 사탄의 타겟이 될 수가 있다. 그것이 두 번째 자격이에요. 시험의 자격. 예수님은 자신을 공격해오는 사탄을 자신의 말이 아니라, 자신의 힘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막아내셨어요. 할렐루야. 예수님은 40일 동안 사탄으로부터 시험을 받으시는 동안 금식하셨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힘들어요. 육신으로는 금식하면서 줄이고 배고프고 힘든데 배만 고픕니까? 금식하고 나면 온몸의 기력이 다 빠지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사탄이 유혹을 하고 있다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런 육체의 한계를 사탄이 그냥 넘어갈 리 없지요. 사탄은 예수님을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을 들어서 빵으로 만들어 먹어봐라. 여러분, 사탄의 시험의 전제는요,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라는 것처럼 들려집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러분, 이거는 지금 사탄이 그렇게 전제하에 질문을 하고 있지만 이 질문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 세례 받으실 때 하나님이 온 천하에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라고 증거하셨어요. 이미 증거하셨어요. 근데 사탄은 그것을 하나의 전제인 양 예수님의 가장 지금 나약해진 부분을 공격합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것이 전제인 것처럼 얘기하면서 이 돌로 빵 만들어 먹어봐라. 지금 배고프지 않냐? 40일 동안 굶었으니 얼마나 배고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얼마든지 돌로 빵 만들어 먹을 수 있잖아. 바로 그런 이야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로서 자신의 능력을 개인의 육체적 욕구 충족, 곧 굶주림의 해결에 사용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공격의 핵심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거든이 공격의 핵심이 아니라 너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받은 그 능력을 너의 욕구 충족을 위해 써라. 이게 사탄의 공격의 핵심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오병이어 사건, 또 칠병이어 사건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분명 못하실 일이 없다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돌로 빵 만드는 거 예수님께는 일도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우린 잘 알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이 사탄의 시험을 봐라, 내가 이 돌로 빵을 만들어 보겠노라 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죠. 나는 충분히 그런 능력이 있다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 뭐라 말씀하시느냐? 4절 읽어봅시다. 시작. 자, 같이 시작.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성경에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다라고 쓰여 있다. 아멘.
자, 이 본절에는 이 뒷부분이 생략되어 있어요. 그런데 병행 구절이 되는 마태복음 4장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성경에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이 이야기는요, 예수님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신명기 8장 3절에 나오는 이야기를 예수님께서는 그 하나님 말씀을 인용해서 사탄의 시험을 막아내셨다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사탄은 곧 두 번째 시험을 합니다. 사탄은 예수님을 데리고 높은 산 위에 올라가서 세계의 수많은 나라들을 보여줍니다. 병행 구절인 마태복음 4장에서는 이것이 세 번째 시험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높은 산으로 데려가서 천하만국을 보여주었다. 누가는 좀 다른 관점에서 썼기 때문에 이제 순서가 차이가 있어요. 사탄이 이렇게 말해요. 내가 이 모든 권세와 영광을 주겠소. 이것은 모두 내게 넘어온 것이니 내가 원하는 사람에게 줄 수 있어. 내게 엎드려 절하면 이 모든 것이 당신의 것이 될 수 있어. 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저도 이제 말씀을 깊이 연구하고 하기 전에는 아니 어차피 예수님 거 아닌가? 사탄이 예수님 거 가지고 쥐락펴락할 수 있는 건 아닐 텐데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저도 이제 주석을 좀 찾아보고 원어 성경의 이제 해석들을 보고 하다 보니까요, 사탄의 이야기가 허무맹랑한 이야기는 아니구나. 성경은 사탄이 하는 말이 거짓이 아님을 입증합니다. 요한복음 12장 31절, 14장 30절, 16장 11절에서 이 사탄을 향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이 세상의 통치자라는 표현을 써요. 이 세상을 장악하고 있는 자라는 표현을 쓰고 있다는 거예요. 요한일서 5장 19절에는요, 이 세상은 악한 자가 지배하고 있다라는 표현을 쓰고요. 요한계시록 13장 2절에서는 그것을 그가 다른 이에게 줄 수 있다라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즉 사탄의 말은 허무맹랑한 말은 아니에요. 지극히 인간적인 생각으로 예수님의 입장에 한번 서보겠습니다. 예수님은 땅의 모든 영광을 가진 일시적이며 세속적인 능력과 하나님의 영광을 가진 영원한 능력 사이에서 한쪽을 선택해야만 한다. 자, 그러면 지금 예수님, 제가 예수님 될 수는 없지만 그냥 인간의 입장으로 그 시험을 당하고 있는 입장이라고 생각해 볼게요. 지금 내가 만난 상황이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너무 고통받고 있는 상황에 이 모든 영광을 주겠다라는 그 일시적이지만 내가 살아있는 동안 이것을 누릴 수 있다라는 그런 시험이 다가왔어요. 흔들리지 않겠습니까?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의 영광은 아직 보이지 않잖아요. 지금 이 땅에 와 있는 상황에서는. 물론 예수님은 한 치 앞을 내다보시는 분이니까 상관없지만 저라면 말입니다. 저라면, 우리들이라면. 근데 만약에 우리도 예수님처럼 내 앞길을 내다볼 수 있다. 그럼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택한 그 길의 마지막이 뭡니까? 십자가 죽음이에요. 십자가 죽음. 그 고통, 고난, 찢겨짐. 그런데 사탄은 지금 뭐라고 해요? 내게 절하면 이 모든 영광을 줄게. 여러분, 구미가 당기는 그런 시험이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은 단호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사탄의 달콤한 속삭임을 또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막아내셨습니다. 8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오직 그분만을 섬겨라 라고 쓰여있다.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께서는 신명기 6장 13절 말씀으로 사탄의 시험을 막아내셨어요. 자신의 말이 아니에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막아내신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주는 달콤함보다 아버지 하나님을 위한 고된 길, 고난의 길, 씁쓸한 길을 예수님 택하셨어요. 그것이 아버지의 영광을 위한 길이며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탄은 또다시 시험합니다. 참 대단해요, 사탄도. 사탄은 예수님을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뛰어내리시오. 성경에 그가 너를 위하여 천사에게 명령하여 너를 지킬 것이다.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내 발이 바위 위에 부딪히지 않게 할 것이다. 여러분, 지금 사탄이 한 얘기예요. 이게 뭐라고 합니까? 성경에 라는 표현을 쓰죠. 성경에. 그가 너를 위하여 천사를 명령하여. 이게 어디 말씀이냐면 시편 91편 11절 말씀이에요. 사탄이 지금 성경을 인용하네요. 여러분, 사탄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유혹하기 위해서는
모든 방법들을 동원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말씀을 인용하기도 하고요. 때로는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목소리처럼 들려오기도 하고요. 때로는 기도하는 가운데 환상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양 말입니다. 너무 놀라운 일이죠. 사탄이 하나님 말씀으로 시험에 온다니 말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늘 깨어 있어야 돼요. 사탄도 하나님 말씀으로 성도를 미혹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야 합니다. 기도하는 자리에서, 예배하는 자리에서 여러 계시와 환상들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처럼 보여주며 성도들을 시험하기도 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라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영적으로 깨어있는 자들은 이 또한 이겨낼 능력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께 진심으로 권고하고 싶습니다. 예수님은 또다시 하나님 말씀으로 이 시험마저 막아내셨어요. 12절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성경에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라고 쓰여있다.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최선의 방어책이면서 최고의 공격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이 없는 자는, 기도만 하는 자는 그렇게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칠 수가 없어요. 사탄이 이렇게 우리 공격해 올 때, 말씀으로 공격해 올 때 어떻게 받아치겠습니까? 말씀이 없는 자는 무너지고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아, 그렇구나. 이게 하나님 말씀이구나. 내게 주의 뜻이 임하는구나. 오해하고 시험에 빠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식으로 어떻게 시험이 찾아올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깨어 기도하면서 이와 더불어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해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로 뜨거워진 마음과 말씀으로 청명해진 머리로 하나님과 소통할 때 사탄의 시험을 이겨낼 수 있다. 여러분 그렇게 믿고 그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는요, 안도하는 자에게 시험이 와요. 여러분 공포 영화를 보신 적이 있으실까요? 뭐 공포 영화라는 것에 한정짓진 않겠습니다. 뭐 옛날에 전설의 고향, 공포 드라마 또 비슷할 텐데요. 모든 이런 공포를 조장하는 영화나 드라마마다 비슷한 전개가 있어요. 주인공이라고 하면 안 됐구나. 조연이라고 할까요? 엑스트라로 할까요? 그런 사람들이 어두운 곳에서 뭔가 기척을 느낍니다. 그 음산한 음악이 깔리죠? 막 긴장이 연출돼요. 갑자기 뭐가 튀어나옵니까? 고양이가 튀어나와요. 아니 뭐가 흔들린다거나. 그래서 아이고 안심하는 순간 뭐가 나타나죠. 안도의 한숨을 쉬는 순간 확 나타나요. 그래가지고 갑자기 죽임을 당한다거나 뭔가 사건이 터지긴 하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늘 영적으로 민감해야 됩니다. 안도하고 있어서는 안 돼요. 긴장을 풀고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시험이 언제 어떻게 다가올지 알 수 없기 때문이죠. 여러분, 평안하다고 아무런 일도 벌어지지 않는다고 내 삶에 지금 만족감을 느낀다고 우리는 안심하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평안하다 느껴질 때 더 하나님께 집중하십시오. 더 하나님과 소통해야 합니다. 여러분 40일간 예수님을 괴롭히며 시험한 사탄은요, 3번의 시험을 말씀으로 대적하신 예수님을 떠나요. 야, 내가 어쩔 수 없구나, 어떻게 할 수 없구나, 이 예수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아이고 내가 졌소 하고 떠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시험하는 사탄이 아이고 내가 졌소, 다시는 오지 않겠소 하고 떠난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13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온갖 시험을 마친 마귀는 더 좋은 기회를 노리려고 잠시 동안 예수님을 떠나갔대요. 더 좋은 기회를 노리려고. 여러분, 예수님을 시험한 사탄은 무려 예수님을 시험하고 안 됐을 때 꼬리를 내리고 도망친 게 아니라 잠시 떠나갔어요. 더 좋은 기회를 노리려고. 여러분, 마태복음에는 기록되지 않은 내용인데요. 바로 이 내용이 마태복음엔 기록되지 않았어요. 시험을 마친 마귀가 순순히 떠난 게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더 좋은 기회를 노리려고 잠시 동안 다음 기회를 노리기 위해 떠났다. 여러분, 이 본문에서 잠시 동안이라고 번역된 헬라어 단어는요, 아크리카이루라는 단어를 씁니다. 아크리카이루.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그 원어의 깊은 의미를 보면 때가 올 때까지라는 뜻이에요. 사탄이 지금 예수님을 공격했을 때 먹히지 않으니까 때가 올 때까지 기다리겠다라는 생각으로 잠시 한 발 물러났다라는 이야기예요. 예수님을 넘어뜨리려는 사탄의 시험은
예수님께서 사역하시는 공생의 기간 동안 끊임없이 반복됩니다. 그 좋은 기회를 찾으려고 끊임없이 찌르고 찔러봐요. 그리고 결정적인 그때가 찾아오지요. 언제입니까? 기다렸던 그때 사탄의 세력이 가룟 유다의 마음을 흔들어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예수님을 향해 마지막 총공격을 감행할 때, 그때가 바로 그때예요. 사탄이 기다려온 그때. 물론 예수님께서는 사탄의 모든 총공격으로부터 감행된 그 십자가 위에서 죽음을 당하십니다. 뭐 진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러나 다시 살아나셨잖아요. 승리하셨어요. 예수님은 분명히 승리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승리하신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에게도 언제든 사탄은 한 발 물러났다가 다시 공격해 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도 깨어있지 않으면, 긴장하고 있지 않으면 다시 그때를 찾고 다시 공격해오는 사탄의 세력에게 무너질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사탄이 항상 우리 곁에 주위에서 맴돌면서 기회를 엿보는 게 아니에요. 간간한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크게 우리를 시험할 만한 때를 머물면서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지금 그래도 이렇게 기도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우리가 서로 돌아보고 서로 연락을 취하면서 성도 간에 하나님 살아계심을 서로 나누고 할 때 사탄은 우리를 틈타지 못해요. 계속 기회만 엿보겠지요. 그러다 누구 하나 떨어지는 것이 보인다면, 누구 하나 그 마음이 좀 식어지는 것이 보인다면, 누구 하나 안심하고 안도하는 모습이 보인다면 그때가 바로 사탄이 공격하는 때예요. 잠시 동안 한 발 물러났던 그때, 이제 공격하는 그때 사탄은 다시금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안도하는 자에게 시험이 온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은 늘 영적으로 민감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안도하며 안심하고 있어서는 절대 안 된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삶 속에서 기도의 끈을 놓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열심히 기도하십시오. 열심히 기도하십시오. 우리가 보통 이제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를 하면 참 좋은데 쉽지 않기 때문에 저도 이제 알람을 맞춰놓고 기도를 자주 하는데요. 어느 날인가 이제 시우랑 뭐 한참 된 일인데 밥 먹으려고 같이 기도하는데 밥 먹고 저는 기도하고 눈 떴는데 계속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를 되게 오래 해요. 식사 기도를. 야, 뭔 식사 기도를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하냐 했더니 평상시 기도하지 못하는 시간을 식사 기도할 때라도 더 깊이 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려고 한다는, 여러분 굉장히 이쁘더라고요. 그 마음이. 식사 기도 한 5초면 끝나는데, 그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음식을 아멘. 먹기 바쁘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기도가 습관처럼 바뀌어버리면, 기도의 습관을, 제가 전에도 얘기했지만 기도의 습관을 갖는 건 참 중요하지만 습관적인 기도가 되는 게 굉장히 무섭다는 것 조심해야 됩니다. 그냥 앉아서 눈만 감았다 떴다 하고 기도가 아니에요. 제가 전에도 얘기했잖아요. 교회 와갖고 앉아가지고 하나님이 음식 주셔서 감사합니다. 교회 왔는데 무슨 음식이에요. 이게 입에 붙어버린 거죠. 여러분, 그런 습관적인 기도하지 마시고 정말 기도의 습관을 늘려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안심하며 안도하고 있다는 것을 사탄에게 내비치지 마십시오. 그런 자에게 시험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성령 충만을 받고 하나님의 아들임이 공식 입증된 예수님도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으로 인한 육적 굶주림과 사탄의 시험으로 인해 고단한 시간을 보내셨습니다. 그러나 말씀으로 모든 사탄의 시험을 물리치셨고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셨지요.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에요. 할렐루야. 우린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 함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따르고 그분을 닮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에게 시험이라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나에게 시험이 없을 거다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지금 보셨잖아요. 시험의 자격에 우리가 들어간다면 우리는 시험이 찾아오게 돼 있어요. 먼저 성령 충만한 자에게는 시험이 분명히 와요. 그리고 성령 충만한 자가 말씀 보지 않고 말씀에 가까이 하지 않는다면 그에게 시험이 찾아오고, 성령 충만한 자가 신앙생활에 긴장을 놓치게 되는 순간, 안도하는 순간 사탄은 또 시험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다가오는 시험에 불안해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좌절하고 낙심하고만 있을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시험이 다가올 때 내가 영적으로 끼어 있어야 되겠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합당한 삶을 살아가면서 사탄이 긴장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내비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탄의 시험은 우리는 결국 이길 수밖에 없어요. 할렐루야. 이길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미 이기셨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의 그 권세는 예수의 이름으로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우리도 그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는 승리의 깃발을 이미 쥐고 있어요. 그 승리의 깃발 들고 있는데 내가 뒤로 이렇게 빼고 있을 필요 없잖아요. 들고 싸우자는 얘기예요. 그러므로 주저하지 마십시오.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올 한 해 또 어떤 시련이 어떻게 다가올지, 어떤 유혹이 다가올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를 향한 마음 변치 않고 믿음으로 끝까지 싸워 이기는 우리 베델 가족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